우리 지난주부터 세 번째 환상,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그 환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번째 환상은 말씀드렸듯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나누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그 다음에 있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를 하던 천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측량을 한다는 건 건축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즉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6절에서부터 또다시 선포되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읍시다. 6절 읽을게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부터 스가랴에게 말을 하는 천사로 하여금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밖에, 즉 바벨론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직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오호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슬프다, 화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 즉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극단적인 슬픔과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닥칠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부정적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포로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감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처음을 보면 오호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북방 땅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북동쪽에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즉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바벨론은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땅에서부터 도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상징하고 있는 죄, 우상으로부터 피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지금 스가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의 삶의 기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삶의 기반을 닦아놓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만족과 유익을 얻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바벨론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민족도 사라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이 없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삶에 젖어들었던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겁니까? 이전에 우리는 정말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우상에 단단히 묶여서 살았어요. 그렇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쫓아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버리셨지만 이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을 쫓아서 나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그 영적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담대하게 바벨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죄와 어둠의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누가요? 시온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온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바벨론에 세상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피하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서부터 돌아오라고요. 여기에서 이 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치 미꾸라지가 손가락 사이로 매끄럽게 빠져나가듯이 모든 위험에서부터 무사히 피하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이 유혹과 시험으로 너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너를 유혹하고 시험받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오라고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서 그 땅에서 거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도망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부터 우리가 피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표현 그대로 미꾸라지가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우리도 발버둥을 쳐야 돼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의 욕망을 버리시길 바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거부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야 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미꾸라지를 잡으면요, 이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미꾸라는 어쩌면 사람이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 때문에, 그 만족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그냥 세상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발버둥 치는 그 죄와 어둠에서부터, 그 우상의 숭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할 사자를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의 눈동자라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이 단어에서 표현이 돼요. 당신은 눈동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에서 눈동자는
매우 약하여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눈꺼풀과 눈썹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눈동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에서 눈동자는 매우 약하여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눈꺼풀과 눈썹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눈동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에서 눈동자는 매우 약하여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눈꺼풀과 눈썹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눈동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에서 눈동자는 매우 약하여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땅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은 무슨 변화가 있나 싶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쾌락을 즐겨요. 거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역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손을 움직인다는 건 문자적으로는 손을 흔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또 당신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며,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었던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땅이 죄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그리고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득세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인들은요, 악한 자들은요, 세상을 지배하여서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위해 심판의 손을 흔드시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겁니다. 9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듯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이 어둠의 땅에서 죄의 노예로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힘듦이 있고 어둠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실패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발버둥 가운데,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알게 돼요.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왕의 자리에 앉으신 뒤가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이르기 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가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임하셨을 때 이 땅이, 예루살렘이 그 측량하는 자의 손에 의해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무너져 있는 그 믿음의 땅에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세워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